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9장인데 그죠? 예,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부터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을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생명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또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므로 때를 따라 씨를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듣고 이 양식을 취하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항상 여러 가지 혼란과 하나님 또 여러 유혹 속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길가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유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며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그들을 통해 이뤄가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자녀들을 통하여 대대손손 흘러가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 취업을 위해서 또 미래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의 그 기도 응답하여 이루시고 그들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고 인생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가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해외 타지에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안위도 지켜주시사 항상 어느 곳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마치 먼 곳에서 원방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이제 이스라엘 이 진영에 와서 화친 조약을 제안을 하므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히위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그 가나안 연합군을 펼쳤던 다른 족속과는 달리 이들은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음으로 그들의 생존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일이 지난 후의 내용인데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인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도록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기브온 이들은 이제 결국 이제 가나안 7족속의 하나였던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철저하게 그 가나안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들은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진멸의 대상이지만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브온 주민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족장들의 이 경솔한 행동을 이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그들과 이 조약을 체결한 일에 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원망이죠. 자, 그러나 이 회중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들과 기본 조약 물론 그들과 이제 그들에게 꽤 넘어가고 또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과는 이렇게 절대 그들 용납하지 말라고 했던 그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기본 주민과의 조약을 체결한 이상 그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체결된 조약이 되었지만 그 약속은 야훼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럼 어떻게 이들을 이제 이 공동체에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백성들을 잘 달래면서 백성들을 달래고 또 이 기브온 주민들은 또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들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허드렛 일을 이제 맡깁니다.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일로 그들의 역할을 주는데 후에 이들의 이 성읍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오늘 말씀에 이제 기브온 그비라 또 부에롯 기앗 여아림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 17절이었는데
여러 성읍, 기브온 성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 자 이제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나중에는 이 성읍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자, 기브온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는 기브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의 꾀죠, 꾀. 그들이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꾀를 내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꾀를 내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잔꾀에 부려서 하나님께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아무리 뭐 꾀를 내고 어떻게 잘해서 속아 넘어갔어요. 아주 기가 막힌 꾀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친조약도 맺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 꾀를 낸 것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꾀를 내서 됐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머리 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야 그거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이거 성경은 이것을 지금 기브온 사람들 그 라합 그 선택이죠. 그들의 선택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을 바로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쭉 이제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왜 받아들였냐 막 따지고 뭐 하지만 그냥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화살이 누구에게도 올 것입니까?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뭐 잘했어? 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외에는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나 기브온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우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믿는 것도 은혜예요. 이들이 선택을 했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믿어지는 것 항상 강조하지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때 참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참 신기하죠. 만약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리고 나는 잘했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나 나나 50보 100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 1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빚 안 갚는다고 막 톡초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잘 열어서 그들 자꾸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 은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쁨 속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주님의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속였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왜 그랬느냐 그들의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따져 묻습니다. 23절이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먼저는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리라. 그 신명기 20장에 보면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율법의 이 신명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과 평야 조약을 맺은 성읍들은 이제 파멸을 면하는 대신에 이스라엘과 이제 종속적인 이치에 놓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게 신명기 규정에 나오는 말씀이고 물론 이 가나안 족속에는 이제 예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신명기 20장 10절 율법 규정에 의해서 그들을 이제 종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본 주민들이 요청했던 조약의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9장 8절에 보면 먼저 이들이 이렇게 화친을 제의할 때 그런 제안을 했었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 규정에 보아도 이제 화친을 맺는 자들은 이제 종으로 받아들이란 제한 말씀 규정도 있고 이들이 원래 올 때에도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이제 잘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종으로서 물을 기르고 나무를 베는 허드렛이라는 역할을 주게 되죠. 기본 족속들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여기 하나 저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예, 나무를 패고 물을 깃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막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 그래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이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그 직무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들 어쨌든 성막에서 물 기르고 나무 패는 일들,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왜 이 수종드는 일을 하게 됨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기본 주민이 기본 가나안 족속에 이들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가까이 잡아두는 거죠. 성막에서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기본 주민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본 주민을 종으로 삼되 성막과 제단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족속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런 쓸데없는 이런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었던 것들이죠. 자, 이로써 이제 기본 주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기본 주민이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베는 일.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바로 이 일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고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요,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의 노예에 있었으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세상과 구별된 오늘도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속임수를 써서 죄악을 매제려 했던 이 동기를 밝힙니다. 그들은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24절 이 앞쪽에 좀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 주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보다 더 잘 알아요.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왜 속이고 이렇게 우리 화친을 맺느냐 하니까 이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신 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4절 뒤쪽에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라합과 이 기브온 주민과의 공통점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둘 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휘 족속이 이 북쪽에도 있어요.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의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성읍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이 히위 족속이 이 북쪽 여호수아 11장 3절 여기 여호수아 11장 3절에 보면은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 그리고 헬몬산 아래 휘 족속 여기도 보면 휘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 족속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은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북쪽에 있는 휘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남쪽의 휘 족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둘 다 똑같은 족속인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이 휘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진멸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대적함으로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 똑같은 히위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 북쪽의 히위 족속은 잘못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지만 이 남쪽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선택 중요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여러분 사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어느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해야 우리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 편은 어느 편입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나를 위한 시간을 내가 우선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가 구별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도 하나님 구별된 시간 아니겠어요?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잘 이길 것이냐, 어느 편일까요? 유혹을 잘 이기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의 염려나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유혹이 아닌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 이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내가 원망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태도.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우리를 살리는 선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택 기로에서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그것이 훈련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래서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할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잘한 것 공로 없으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편에 서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